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입니다. 시각 장애인이죠. 자, 그의 직업이 뭔가요? 거지입니다. 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예수님 당시에 맹인으로 사시는 분들의 형편이 어떨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얼굴, 그의 머리, 그의 손. 제가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상상이니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지팡이나 어떤 그릇 하나, 그리고 거적대기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겉옷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이 또 마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의 직업이 거지인데 원해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죠? 거지밖에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요즘도 시각 장애인으로 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점자도 있고 복지 제도도 되어 있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이 맹인으로 산다, 이거는 어떤 일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천대까지 받고 가난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다. 자, 그 맹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의 독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거를 상상하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거적대기 하나를 들고 구걸을 하러 길을 나섭니다. 그것이 저의 전 재산입니다. 저는 거적대기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절망이 어둠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 거적대기 인생을 청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는 온통 어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거적대기에 앉아서 구걸을 할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조롱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일까? 하나님 죄일까? 속삭이며 지나갑니다. 그럴 때 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거적대기 인생이지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비참한 인생이 언제 마쳐질까요? 아마 제 목숨이 끝나야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서 어딘가에 버려지겠지요. 아마 이것이 이 한 맹인의 고백이 아닐까, 독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독백에 여러분 공감이 가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절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나도 실패자 같아, 나도 절망에 이 거적대기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나의 미래는 정말 암흑 같아,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경우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더더군다나 기간이 길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와 같은 마음이 자기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는 울분을 터뜨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에 거적되기 위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미래가 암흑과도 같이 소망이 전혀 없는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더 노력해봐. 더 열심히 해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매스컴에서 주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너의 선택인 거야. 그리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결국 네 잘못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또 일부 그런 면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 맹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맹인이 만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면 그게 자기 잘못입니까? 만약 이 맹인이 어떤 시절에 청년이든 언제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 더 열심히 해봐, 너 더 노력해봐, 그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회사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지원하던 시절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몇 개의 원서를 넣어서 그 다음에 한 서너 개 합격하면 그중에 골라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지금 아이들은요, 우리 청년들은 원서를 몇십 개, 뭐 100개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면접을 보는 거,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면접을 보는 회사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문제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됐어요. 거기에 날라온 철새가 열심히 안 해서 기름을 뒤집어 쓰고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오염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거고요.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이 절망의 거적되기를 경험하고 소망이 없는 빛이 없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맹인 거지는 어떻게 절망에 거적되기에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이제 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이. 한번 그의 독백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거적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뭔가 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리고가 굉장히 활기가 차고 사람들의 소리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러고 보니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6월절을 새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시끄럽고 활기가 찬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동료는 신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의 사람들은 인심이 굉장히 후해집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물론 내 수입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정말 내가 기대하는 거 하나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혹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예수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심지어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제게는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게 힘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와, 놀랍더군요. 그런데 제가 정말 흥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만일 그분을 만난다면, 혹시 내가 만일 그분을 만난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는 것 아닐까? 저에게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아닐까 논쟁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겠어?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시끌벅적한데 제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뿌리치고 지나가다가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야.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구나. 내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이 지금 내 앞을 스쳐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이 거적대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저는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소리는 군중들의 소란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저를 막 뭐라고 합니다.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웬 방해냐? 그러나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자 사자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외침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저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을 텐데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저를, 그런 저의 함성 속에서, 소란 속에서의 저의 함성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듣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맹인 거지의 독백이라고 생각해요. 맹인 거지가 절망의 거적대기에서 어떻게 일으킴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실패의 거적대기, 절망의 거적대기에 정도는 다르지만 앉아있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왜? 깨어진 세상, 오염된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마치 태안반도에서 기름에 묻어서 이렇게 날지 못하고 있는 새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나하나 닦아주고 씻어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저는 이 예수님과 맹인 거지가 만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그 소란한 소리, 그 함성 가운데 이 소리가 사실 묻힐 수도 있을 텐데 죽자서자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맹인의 외침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맹인의 외침에서 기도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앞뒤로 성경을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로 앞뒤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근데 세리는 고개를 못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요. 저는 이 세리의 기도를 이 맹인의 기도에서 봅니다. 그리고 또 앞뒤로 보면 한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과부의 기도. 이 맹인의 기도에서 그 과부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궁금해져요. 아니,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을까? 예수님께 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절박함 때문이다. 자기의 한계 때문이다.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 절망을 경험한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지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또 하나는 그에게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고요. 이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외칠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맹인 거지처럼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저 역시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절망에 거적되게 앉아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젊은 시절에 그런 신음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이 저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절망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의 삼촌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고, 어떻게든 한번 교회를 데리고 가보려고 그래서 한두 번 따라가기도 했고, 그때 캠퍼스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사람들 조롱했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런데 제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의 미소와 그들의 평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뭔가 있구나. 그리고 한 번은 미팅을 나갔는데, 미팅 나가서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한 여학생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 책이 결정적으로 제가 정말 절망의 밑바닥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로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소문해서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여학생을 만나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한 1년 뒤인가 이렇게. 그 뒤에는 안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 감사 표현을 했어요. 정말 감사해서.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비웃던 자리에 있던 제가 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실패의 자리에 절망에 거적되기 위해 앉아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열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실패의 자리, 절망에 거적되기 위해 앉아있는 그런 이웃,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맹인 거지에게 지나가면서 그냥 자기 말로, 혹은 맹인 거지에게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오라고 말해준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책자를 전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진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거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 거지의 이 절규, 외침,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오늘 한 3가지 정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 첫 번째, 멈춰서서 만나 주십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리고 데려와라 그러세요. 데려와라. 사람들은 꾸짖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춥니다. 사람들은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막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멈춥니다. 그 함성 소리, 여러 가지 소란 소리 가운데서 이 소리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그리고 나서 누군지 알았을 때 이미 한참 가셨을 거라는 거죠.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치는 소리를, 굉장히 미세한 소리였을 수도 있는데 들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연약하고 가장 무시받는 사람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으로 보시거든요. 영혼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친히 만나주세요. 특별히 실패와 절망에 거적되기 위해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만나주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무시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따스한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를 기다리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가진 것,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뭐가 있을까요? 생긴 것, 또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데서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 이제, 그러나 우리 안에는 원래 이게 있어요. 남아 있고 여전히. 그러나 주님은 영혼으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무슨 가진 것, 지위, 생긴 것, 뭘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봐 주는 것, 따스한 긍휼로 바라봐 주는 것, 오히려 연약한 자가 더 존귀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만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그 따스함에 끌려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따스하게 대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40절에 보면 이제 그가 가까이 오매 물으시는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쉽게 말하면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네 소원이 뭐냐? 바디메오가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각적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네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이 맹인 거지처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갑자기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소경이 바디메오라고 나오니까 제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맹인 거지처럼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일주일만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정리해 볼까. 그리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구하기는 하되 엉뚱한 것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막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 전 이것을 원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죠? 예수님께만 구할 수 있는 것,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그것을 명확하게 즉시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정리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질문 자체를 주님께도 좋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대해서 단상들을 기록을 남겨보고 목장에서도 한번 진지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도 진지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21년 올해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렇게 내주시잖아요. 거기에도 한번 반영해서 이미 주신 거 외에 다시 여러분 써서 주셔도 됩니다.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네 소원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맹인 거지처럼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반응한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로서 제2대 왕으로 취임할 때에 그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이 백성을 재판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다른 나라 왕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망설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늘 소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나의 소원이라는 책을 제가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두 번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세 번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슴 깊이 내재화된 자기 안에 이런 소망,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개척하면서 이 질문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사실은 동일하게 계속해오는 질문인데 저는 뭘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보기를 원해요. 저는요 이 땅의 부흥을 보고 싶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일어나는 그 부흥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죽은 후에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죽기 전에 저는 그래서 성서왕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말씀이 없이는 부흥이 없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분단의 고통이 치유되고 우리 자녀들이 통일된 나라에서 새로운 길과 비전을 찾는, 어디 외국만 나가려고 해도 항상 해외 바다를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대륙을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나가면서 이 시야가 넓어지고 가슴이 넓어지는 것을, 새로운 어떤 일자리나 새로운 사명을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교왕국을 꿈꿔요. 바로 복음을 들고 섬기는, 열방을 섬기는 진짜 제대로 된 나라, 진짜 큰 나라, 뭐 무기, 경제력 이런 걸 떠나서 복음으로 진짜 큰 나라,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것을 이루어가는, 세워져가는 교회로 세워졌을 때 저는 어떤 대가도 좀 지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다음 세대 비율 우리가 100%, 200%, 300% 기도하는데 저는 올해를 포함해서 6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첫 100%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의지고 주권이지만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6년 안에, 지금 2021년이니까 6년이 뭐니? 2026년인가요? 6년 안에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매년 이제 우리 한 목장에서 한 명의 세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한 목장에서 한 명의 세례자가 매년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이고 저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렇게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성사한국과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에 정말 기초를 쌓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게 만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동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의 소원 가운데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특별히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어떤 소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도 이 맹인 거지처럼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 하시는 게 더 있어요.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까지 해주세요.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그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여기 보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보라는 감탄사가 아니라 receive your sight, 그러니까 그 눈이 회복되는, 시력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는 구원받았다, 또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죠? 눈을 열어주시는 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보는 자들입니다. 열어주셔야.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갖고 있지만 영의 눈은 뜨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봐요. 근데 영적인 진리와 사실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열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육신의 눈까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시선이 되도록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또 우리 교회 전통은 이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생각에, 예수님의 시선에 계속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과 다른 엉뚱한 생각과 주장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게 해주세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세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운행하는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과 절망과도 같은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 뭘 봤어요? 맹인이 꽃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꽃이 막 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그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매실나무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저희 리더들 카톡방에 봄의 전령 해서 하나 보내드렸어요. 또 점심 때 식사하고 오다 보니까 저기 담장 밑에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아마 우리 리더들이 또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내주라고 보내준 거예요, 사실은.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꽃을, 이 맹인이 꽃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나무도 보고 싶고, 막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고 싶은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눈을 뜨고 처음 본 사람은, 처음 본 것은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그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본 거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눈을 뜨면 그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누릴 수 있죠. 꽃도 누려요, 나무도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맹인이었는데 보게 됐어요. 그는 거적대기에 앉아있는 인생이었는데 일어서서 따르게 됐습니다. 거적대기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백성이 찬송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행위가 기도죠. 그러죠?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를 향하여 외쳤단 말이에요.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을 향하여 외쳤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단편적이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건 상관없이 지나가는 투로 했건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거기에 생명과 소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웃 가운데 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와 같은 그런 내 처지가, 내 이웃의 처지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실패자 같고 절망에 거적대기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다 사람마다 정도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막막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한계를 많이 느낄 거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집이든 또 여기 교회든. 왜? 세상 최고의 명의, 아픈 사람이 세상 최고의 명의를 찾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찾아가는 게 더하거든요. 세상 최고의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매일 기도 워크숍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기도하기가 더 쉬워요. 모닥불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면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엽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우리가 기도회 군부를 먼저 떼자 하면서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기도회 군불만 떼도요, 이 따스함을 경험하더라고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려 하여 기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21일째 되는 날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데, 사실은 그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기도하려 하여 했던 기도의 자리에 갔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합니다. 일주일을 기도하고 느껴지는 어떤 게
물론 있지만 기도하려 하여 앉은 첫날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간증들이 있어요. 제 안에, 저희 교육자들 안에도 그 간증들이 있어요. 이게 기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를 위해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군부를 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품고 내가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주시는 은혜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5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걸 오픈해 놓거든요. 가족을 섬겨야 되는 분들은 출근시키시고 여러분이 어느 시간대도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기도의 3겹줄을 하나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 안 되면 기도의 2겹줄이라도.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오래 가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목장 안에서 만드셔도 좋고 또 다른 어떤 교회 안에서 만드셔도 좋은데, 뭔가 기도의 3겹줄을 만들어서 함께 통화하시든 함께 나와서 하시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또 함께 하시든, 이걸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 권면만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장에서 의논하시면서 한번 기도의 3겹줄을 만들면서 이번 특세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세 이후에도 그게 한번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세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리고의 맹인 거지가 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거지가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는 맹인 거지 가운데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전부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주님을 찾는 맹인 거지에게 경험한 일을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멈추실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해서 보아라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어려운 일이 있나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정의 가장이신 여러분, 그리고 또 목장의 목자이신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27편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 그럴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이 후렴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어렵고 힘겨워도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